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주보했는 대로 15장 55절 말씀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절 맞이했으니까 오래간만에 기름 부음 있는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함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알 길 인도하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인들의 결론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엠마오 두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은혜가 오늘 이 현장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지임철 목사가 유동부 치아바타라는 빵을 하나 보냈습니다. 건강한 빵을 만드는
그런 제과점의 빵이라서 아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목사님이 보내준 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부 치아바타라고 하는 이 업체에 빵 선물함을 열자 이 빵집은 빵만 파는 장소가 아니라 복음도 함께 전하는 크리스천 기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빵이 담겨있는 선물함 안에는 소위 말하는 광고 전단지와 같은 하나의 홍보 포스터가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 유동부 치아바타의 빵집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문구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런 문구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증거는 역사적 사건의 부활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증거는 역사적 사건의 부활입니다. 이 정도의 전도 문구를 포장된 선물 상자 안에 넣어두었다면 이 상호를 경영하는 CEO는 명목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 문장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역사적 사건의 부활이라는 대목입니다. 이 글이 주는 실제적인 의미는 실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단히 아픈 예이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를 한번 복기해 내보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0년 5월 저는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의 거주하던 공간은 인천이었고 제가 다니는 학교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였기에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전체의 공간을 저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1980년 5월 18일 저는 수도권에서 안전한 장소에 있었지만 남도 광주에서는 천하가 공노할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선을 다하여 벌은 돈을 세금으로 내서 국가를 지켜달라고 했던 군인들에 의하여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이유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공간이 다른 영역에서 있었다는 이유로 그때의 참상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나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80학번인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휴교령이 떨어졌고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과 선배들이 저에게 보내준 이모저모의 소식지를 보면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고 선배들이 보내준 영상을 보다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남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에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기에 타임지와 미국의 시사 저널인 뉴스위크지를 보고 있었는데, 검열에 의해서 타임지와 뉴스위크지에 까만 줄로 인쇄되어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보았는데, 그 글을 읽다가 충분히 지워졌지만 왜 지워진 상태로 그 글들이 우리에게 보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권력에 눈멀었던 한 광기 있는 정치가에 의하여, 군인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유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1년이 지났지만 그 41년이 지난 그 사건은 지금도 저에게 가장 아픈 트라우마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4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왜 아파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1981년 5월 18일 날 일어난 광주 학살은 오늘 제게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분이든 총칼이라는 물리적 폭력으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준 사건이 저에게는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맨 부커산이라고 하는 소설계의 노벨상을 탄 소설가 한강이 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을 때 한 부분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강은 이렇게 그의 책 소년이 온다의 에필로그에서 쓰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을 기억해내는 순간, 그 순간을 짓부수며 학살이 온다, 고문이 온다, 강제 진압이 온다, 밀어붙인다, 짓이긴다, 쓸어버린다. 하지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한, 응시하고 있는 한 끝끝내 우리는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추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울었을까? 한강이 쓴 이 글을 보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지금도 현재 진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낳은 걸출한 역사학자 이에스카는 본인이 쓴 걸작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춘천에서 경영하는 빵집 사장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시카의 말 그대로를 홍보 문구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니신 증거는 역사적 사건의 부활입니다 라고 보내준 이 크리스천 CEO의 이 말을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공존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의 부활이라는 말을 하면 콧방귀를 끄는 사람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신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오늘,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허무맹랑한 신화를 믿으라고 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하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일전에 말했던 유발 하라리 말처럼 신이 인간이다. 여러분 바꾸겠습니다. 인간이 신인 시대가 오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구닥다리 책인 성경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한 젊은 사람이 광기에 젖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고, 그가 그를 따르던 추종하는 사람들에 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이 허무맹랑한 사실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가당한 것이냐고 조롱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 소설과 같은 일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종용한다고 우리에게 항거하는 시대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빵집 사장은 그의 전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지만, 적어도 이 빵집의 주인은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제가 광주 사태를 41년이 지난 오늘 역사적 사건으로 내 삶의 언장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믿는 것처럼, 2000년 전 빵집 사장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과 다시 삶이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빵집 사장에게 현재적 사건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역사적 사건의 부활로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2000년 전의 시간적인 갭이 있는 그때의 일을 2000년이 지난 오늘 내 삶에서 나에게 적용시킨다는 말을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적 사건을 내 삶의 복판에서 내재화시킨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조금 쉽게 풀겠습니다. 미국의 댈러스에 가면 빌리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신실한 주의종 매튜 챈들러가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말씀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인간 영혼을 좌우하는 어느 한 곳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고, 이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구도 취미로 교회를 다닐 수 없다는 말이다. 즉,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매튜 챈들러의 말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군대말로 열애병력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조그만 땅에 오셔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튜 챈들러의 말에 의하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1년 부활주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어느 신자인지를 확인해보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잠시라도 나누고 싶어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58절, 오늘 설교의 주제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다 같이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주석하겠습니다. 58절에 노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저 부사는 인과관계 접속 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뒤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58절 이전에 어떠한 것이 원인이었기에 58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58절에 있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선포할 수 있었을까?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하여 15장을 공부했습니다.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장에서 지금 제가 세 가지의 구절을 발췌하여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모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19절로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발췌했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자기의 심령 속에 내재화했고, 내재화되어 있는 부활을 인하여 오늘 58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한 강력한 은혜 말씀을 조금만 더 분석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주 52년부터 53년쯤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 33년 전후로 봅니다. 그렇다면 52년부터 53년 사이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됐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0년 뒤에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회심을, 다메섹에서의 사도 바울의 회심을 학자들은 주 39년 이전으로 봅니다. 이후로 보지 않고 주 39년 이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 약 10여 년 정도가 지난 뒤에 고린도 전서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전제합시다. 바울이 회심한 지 12년 뒤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지 20여 년 뒤에 고린도 전서가 쓰였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런 강력한 은혜가 임합니다. 10년 전 혹은 20년 전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을 10년 내지 20년 뒤 사도 바울이 역사적 사건으로 자신에게 내재화하여 믿었기에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담대한
권면과 담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사건을 내재화시켰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째로 견실해라. 둘째로 흔들리지 말라. 셋째로 힘쓰는 자가 되라고. 뭐에 대하여?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견실해집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힘쓰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부활의 현재적인 사건을 나의 삶으로 연결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가 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헬라어 단어 코포스의 번역이 수고입니다. 코포스는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당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해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따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성도들 핍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사두개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을 믿지 않아요. 영생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부활을 말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왕따당했습니다. 부활을 믿으라면 저 사람 뭔가 이상한 광기의 신앙이라고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말하면 마치 이단처럼 여겨졌습니다. 움츠러들었습니다. 담대하게 부활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고통을 당하는, 손에 베어진 고통을 당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피 흘리는 코퍼스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전하며 부활을 믿을 때 왕따당하는 세태이지만 AI가 신인 것을 추앙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부활을 사수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한 힘을 공급하실 줄로 믿고 헛된 삶이 아닌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임을 견고하게 견지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21세기에 부활신앙인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21세기에 부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내 삶의 정답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정답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성경 정례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 15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그 길에 동행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행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 도상으로 낙향하여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 동선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동행하셔서 읽어드린 누가복음 24장 14절 15절에서 이들이 헷갈려서, 이들이 혼돈스러워서 도대체 우리가 믿었던 주군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려갔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엠마오 거의 근처쯤 도달했을 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곁으로 가까이 가셔서 동행했다고. 얼마나 행운입니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낙심한 그들에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같이 가셨던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26절로 17절은 여러분 전율하는 감동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기에게 관한 것을.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헷갈렸습니다.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여 엠마로 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시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 때문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고민하는 정답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지금 헷갈려하는 그 헷갈려하는 문제의 정답이 바로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21세기에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가 어딘지는 여러분만 압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마십시다. 견고하십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엠마오 현장에 같이 내려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문제의 정답은 방법도 아니요, 프로그램도 아니요, 플랜도 아니요, 프로젝트도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갈등하는 것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바로 나임을 알려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21년 부활절, 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의 궁극적인 결론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부활절 이후 주께서, 아니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내 삶의 정답인 것을 믿고 동서남북에서 헤매지 말고 주님 붙들기를 소망하고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궁극적인 해답인 것을 명심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최지원 집사님이 강단에 부활절 상징물을 잘 만들어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게 고난주간과 부활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백합을 아름답게 세팅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 고난주간이었는데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절 강단 장식과 화단에 있는 곳에 봄꽃을 심기 위해서 매년 했던 것처럼 꽃을 알아봤습니다. 제천에 있는 화원들을 들렀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싸서 원주에 있는 곳을 알아보니 가격이 배 정도가 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다리품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꽃들을 김기순 집사님의 수고를 통하여 아름답게 심어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 보이는 꽃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꽃을 사러 원주를 갔다가 때가 되면 식사를 위해서 한번 들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전에 장신 집사가 알려줬던 장소가 가성비 대비 식사도 괜찮고 해서 참 오래간만에 그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내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오늘부로 여기는 졸업이다. 다시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맨 처음 갔을 때의 그 식당의 초기의 맛과 이번에 갔을 때의 맛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객을 위한 음식 준비가 전혀 성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식당은 맛이 승부수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건물의 식당이라도 맛이 없으면 고객들이 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부로 여기는 졸업이다. 직업의식이 발동했습니다. 아내는 거기까지 했지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의 맛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맛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 맛은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맛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에 국한합니다. 적어도 성도의 맛을 끝까지 잃지 않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엑기스입니다. 모쪼록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해주는 신앙의 맛을 잃지 않는 부활신앙인의 결론을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주인공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답인 것을 믿는 자가 부활신앙인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맛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